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시록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제가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내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큰 권세를 가지고 그의 영광으로부터 땅이 비추어졌더라. 그가 큰 소리로 이르기를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큰 바벨론이여 악마들의 거처이요 모든 부정한 영의 감옥과 모든 부정한 새의 감옥과 모든 부정한 생물과 가증한 것의 감옥이 되었도다. 그녀의 음행에 그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이 취했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체 능력으로 부해졌도다.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내 백성들아 그녀로부터 나아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지어다.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합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녀에게서 받은 대로 돌려주며 그녀의 행위에 따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섞은 잔에 2배로 섞어줄지어다. 그녀가 자신을 많이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애통으로 주리라.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며 결코 과부가 된 적이 없으며 내가 결코 애통을 보지 않으리라. 이렇기에 한날에 재앙들이 임할 것인데 그 재앙들은 죽음과 사망과 슬픔이며 또 그녀는 불에 탈 것이라. 그 이유는 힘센 주 하나님께서 그녀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라.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며 울고 애통할 것이라. 그녀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멀리 서서 이르기를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도시 바벨론이여 힘센 도시여 한 시간 만에 너에게 심판이 이르렀도다.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를 위해 울고 애통하니 왜냐하면 그들이 물품을 더 이상 아무도 사지 않기 때문이라. 그 물품은 금과 은과 귀한 돌과 진주들과 세마포와 자줏빛 옥관과 비단과 붉은 옥관과 모든 향나무와 모든 상아그릇과 모든 귀중한 나무와 녹과 철과 대리석으로 된 그릇이라. 또 계피와 향로와 물약과 유황과 포도주와 올리브와 고운 밀가루와 밀 가축 양들과 말과 전차들과 노예들과 사람들의 목숨들이라. 내 혼의 욕망에 내 익은 과일이 너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모든 사치스러운 것들과 화려했던 것들이 너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그들이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찾지 못하리라. 그녀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부자가 되었던 상인들이 그녀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울며 슬퍼하며 멀리 서서 이르기를 화이또다 화이또다 세마포와 자줏빛 옷과 붉은 옷으로 옷 입고 금과 귀중한 돌과 진주로 치장했던 큰 도시여 한 시간 만에 이러한 많은 부가 망하였도다. 모든 선정과 모든 항구와 선원들과 바다를 통해 무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멀리 서서 여자가 불타는 연기를 바라보며 외치며 이르기를 무엇이 이 큰 도시와 같으리요. 그들이 그들의 머리에 재를 쓰고 울고 신음하며 외치며 이르기를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녀의 부로부터 바다에서 배를 가지고 부자가 됐던 이들의 큰 도시가 한 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했기 때문이라. 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힘센 돌을 들어다가 바다에 던지며 이르기를 바벨론 큰 도시여 이같이 난폭하게 던져져 더 이상 발견되지 못하리라. 하프 연주자들과 노래 부르는 자들과 피리 부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더 이상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각 물품을 만드는 모든 기술자도 내가 더 이상 찾지 못할 것이며 맷돌 소리도 더 이상 내게 들리지 아니하리라. 등불도 더 이상 내게 비추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더 이상 내게 들리지 아니하리니 내 상인들은 땅의 큰 자들이라. 왜냐하면 내 마법으로 모든 민족들을 속였기 때문이며 그녀에게서 선지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가 발견되고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됐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17장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큰 바벨론은 사탄의 총체적인 권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사탄의 왕국이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부라면은 큰 바벨론은 창녀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로마 같이 지상에 있는 나라들 중 하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이 되나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피가 어느 때부터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인의 피로부터 모든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인으로부터 그 바벨론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유혹을 했어도 그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은 이제 가인 때부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왕국이
창세기부터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영적인 바벨론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악마들의 거처라고 나옵니다. 악마들이 사는 곳이에요. 악마들이 어디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사망과 음부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부, 하데스에서 사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부정한 영의 감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표현한 곳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 옥에 갇힐 때에도 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선포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옥이 음부 하데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옥이고 그리고 그 옥이고 그리고 딱 한 번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기회가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한 생물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생물과 그리고 부정한 생물을 이 땅에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한 생물들은 비록 흙으로 돌아가지만 천국에 가면은 정한 생물들은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부정한 생물도 천국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정한 생물들 중에서 좀 무서운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럽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생물들은 대부분의 이제 부정한 생물들이 지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생물들이 어떤 생물들이냐? 악어, 가재, 그리고 뱀, 파리, 전갈, 그리고 구더기 같은 것들이 이제 지옥에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를 하고 있죠. 거기서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옥과 하데스 그리고 또 귀신들의 그러니까 모든 악마들의 거처라고 되어 있죠. 악마들이 사는 곳, 여기가 바로 음부 하데스이며 그리고 또 사탄의 총체적인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탄의 권세가 이제는 없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죠? 2층 천을 먼저 청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재림을 하면서 천사들과 함께 전쟁을 하며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는 때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럴 때 이제 바벨론도 이제 망하게 되고 그 사탄의 왕국 또한 이제 사탄도 붙잡히게 되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심판을 받고 붙잡혀가지고 바로 이제 산채로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원어로 보게 되면 음부가 옥이고 곧 지옥이구나 이것이 알아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탄의 권세가 이제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상으로 재림할 때 이제 사탄도 자신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해야 하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과 대적하려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 있는 모든 왕들이 상인들과 그리고 많은 자들이 이 영혼을 팔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 친구도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애거든요. 근데 걔가 음악을 하는 애예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 이 노래 소리를 따라서 음악을 만들게 되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악한 영들로부터 음악적인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보게 되면은 K-팝이라고 해서 굉장히 뜨지 않습니까? 근데 그 K-팝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다 내용들이 뭐예요? 되게 악한 내용들이며 프리메이슨을 상징을 시키고 그렇게 영혼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하고 가수들을 가장 좀 낮게 봐요. 천박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근데 그 사람들의 영혼 자체는 불쌍하죠. 근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도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천박하다. 왜냐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서 그들이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지은 건데 세상을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사랑 같은 거 발라드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뭐 자연을 노래하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근데 거기에 담긴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루시퍼를 찬양하고 프리메이슨을 이렇게 광고하고 그리고 악한 것들을 대부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수들 중에서 제일 천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힙합하는 사람들과 랩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남들을 비판을 하고 그리고 남들을 깎아내려서 성공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말들 자체가 굉장히 사탄적이기 때문에 저는 힙합하는 사람들이나 랩하는 사람들이나 뭐 기독교인들이 힙한다고 해도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좀 기독교인으로서 좀 이렇게 바라보기가 약간 편견을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BY 뭐 그렇게 해도 그렇게 이제 막 음악을 한다고 하지만 물론 그 사람은 거듭난 기독교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서 그렇고 노래 자체에도 그렇게 이제 전혀 이렇게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근데 저는 그냥 랩하고 그냥 좀 힙합이 싫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정말 좋은 내용을 담고 있기보다는 굉장히 세상의 부정적인 내용들과 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랩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는 왕들과 상인들이 이 악마에게 영혼을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거 뭐 보게 되면은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이제 물품, 세상에 이제 물질을 사탄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남들을 속여서 물건값을 속여서 상인들이 부자가 되고 또 이 세상에 부와 권력과 명예 여러 가지를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가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오히려 향락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역보다도 이 사탄적인 의식에 많이 참여를 하죠. 예를 들면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숲에서 모여서 이 프리메이슨의 의식을 드리잖아요. 거기서 인신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제프리 앱스타인 같은 경우도 이제 잡혀가지고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감옥에서 자살한 게 아니라 누가 죽였겠죠. 근데 그 사람이 소아 성애자였지 않습니까?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꼬마 여자들 뭐 15살 이하인 여자들을 다 납치해가지고 섬에 데려가고 그 섬에서 여러 권력가들과 함께 그 소녀들을 강간하고 그리고 그렇게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도필리아 그러니까 어린 애들 보면서 성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자들 같은 경우는 향락에 취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피자게이트 같은 게 있잖아요. 뭐 힐러리 통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유럽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그런 이제 인신매매 같은 경우를 많이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아 거기에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 백성들아 그녀로부터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에게 지금 계시록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시록 읽는 자들한테 경고를 해서 대환난 때 보게 되면은 이제 계시록에서 이 나추스의 장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추스의 장면이 계시록 14장에서 나오거든요. 이것이 두 번째 휴거로서 첫 번째 휴거는 대환난 직전의 휴거가 있고 두 번째 휴거는 나추스로 예수님께서 낫을 보내서 이렇게 타작마당을 통해 가지고 휴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난 때 휴거를 하거나 아니 대환난 직전에 휴거를 하거나 그 다음에 대환난 때 순교를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짐승의 표를 안 맞은 백성들이 휴거가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휴거가 되거나 순교되라는 소리로서 우리에게 지금 주는 경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나추수가 끝나게 되었을 때 대접재앙들을 통하게 되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는 것을 보며 그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표를 안 맞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러면서 비록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세상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면서 이 사탄과 구별하는 사탄의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그냥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대접재앙이 내리고 나서라면은 정말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추스 때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니까 그때 생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또 그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 화가 있고 두 번째 화가 있고 셋째 화가 있습니다. 첫째 화는 나팔 재앙으로 첫 번째부터 이제 다섯째 재앙이 있었을 때 화로다 첫 번째 화가 지나갔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둘째 화는 무엇이냐면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인구 3분의 1이 죽는 것과 그리고 두 증인이 사역을 하다가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성에 지진이 일어나서 7,000명이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셋째 화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이 두 증인이 죽고 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대환난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대환난이 시작되고 이제 대환난이 끝나고 낮추수가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내리는 심판이 이제 셋째 화인 것이죠. 대접재앙과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패망하는 것이 세 번째 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무협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지금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무협지를 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통쾌하잖아요. 좀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무협지에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모든 무협지에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2배로 갚아준다. 원하는 10배로 갚아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은 2배로 갚아준다고 되어 있어요. 좀 그렇게 이제 사탄이 많은 사람들 꾀하고 그랬으면 뭐 10배든 100배든 그렇게 갚아주면 좋겠지만 2배로 갚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왕국이 결국에는 이 인간 세상이 이루어질 때부터 인간을 속여서 그 사탄의 세상이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한 번도 그 사탄의 세상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세상이 이제 죽음, 사망, 슬픔으로 이제 보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시간 만에 온전히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계시록 15, 16, 17, 18, 19장까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16장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의 총체적인 왕국이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물질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들도 전부 다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따라갔는데 전부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한 번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든지 파괴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링킨 파크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In the end, it doesn't need matter. 그러니까 종말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무슨 이 세상에 금과 은과 이게 다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금과 은을 좋아하고 그리고 넓은 집, 넓은 집, 세상이 다 파괴되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넓은 집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있는 그릇들도 그리고 물품들도 이 물질 세계가 전혀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그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망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리고 다 죽고 그리고 또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대접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따라 전쟁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연주하는 사람들, 뭐 노래하는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기술자도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뭘 만들 수도 없죠. 이 세상에 멸망을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뭐 신랑과 신부의 소리 들리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망한다니까요. 망하는데 뭐가 들려요? 그러니까 땅에 큰 자들이 그러니까 이 땅의 큰 자들이 이 마법으로 사람들을 속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통해서 이 바알 신을 숭배하게끔 했고 그리고 또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을 현혹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것을 물건 사고 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에 있는 물질들 보게 되면은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주고 받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세상에 있는 부의 대부분의 부가
정직한 방법으로 인해서 얻는 게 아니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세금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회계사 같은 사람들이 회계를 할 때 이제 기업에 있는 그 부를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감추어서 보고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암을 낫는 약을 개발을 했다. 근데 그 로비를 써가지고, 제약회사들이 로비를 써가지고 그 암을 낫게 하는 그 의사들을 죽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니콜라 테슬라 같은 경우도 무한 에너지를 만들려고, 왜냐면 이 세상에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충분히 무한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의 머리로 구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석유 생산업자들 같은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뭐 물로, 그 예전에 석유 자동차가 있었을 때 물로 가는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물로 갈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었는데, 그런 차 만든 개발자들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왜 발생을 합니까? 세상이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도 이 세상의 부의 99%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으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은 권력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부의 99%가 다 남들 등쳐먹고 번 돈이지, 정직한 돈은 제가 생각할 때는 1%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한 100이 있으면은 전 세계 99%의 부를 1%가 갖고 있고, 그리고 그 1%는 세상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가 전부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끙끙 앓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제 가족들도 뭐 가족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게 이제 큰 문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를 해야 하지만, 다른 것들 있잖아요. 좀 물질적인 것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이 부자인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가난 속에서 이제 뭐 끙끙 앓는 것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쓸모가 없는 고민일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을 때 뭐 하나라도 갖고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물론 쓸모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먹기 위해서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만큼 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은다,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모은다, 이거는 다 쓰레기인 것이에요. 왜냐면 뭐 들고 갈 수 없잖아요. 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죽는다고 해가지고 돈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 들고 갈 수 있어요? 저는 나중에 이렇게 부자가 된다고 쳐도 그냥 뭐 다 놓고 가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 나눠주겠다. 이 돈 버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버는 가장 큰 이유도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눠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남은 사람들이 이 대환난 때에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세요. 만약에 대환난 때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대환난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당장 먹을 거 구하기 힘든데, 사람들한테 뭐 매매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에게 값진 것이 있어야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환난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급자족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을 줄 알아야 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돈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록 18장 오늘 바벨론의 패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간에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일꾼은 적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땅에 정말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사 각 나라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사 주님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깊게 깨닫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그 충만함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바벨론이 받을, 그녀가 받을, 창녀가 받을 이 재앙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재앙들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재앙들로부터 벗어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하고 그리고 또 날마다 주님 성전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